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주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우리를 통해 생명 흘러가네. 예배는 혼인집 잔치 같으면 좋겠다. 주일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날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좋은 선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휴식의 선물, 교제의 선물, 성령의 선물. 그래서 이 혼인집 잔치 같은 예배에 손님들도 있고 아이들도 즐겁고 어른들도 행복한 그런 예배 되기를, 그래서 선물을 많이 받아서 누리는 예배 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선물을 나만 취하지 말고 이 선물을 나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받은 선물을 나만 가지고 움켜쥐는 모습은 절대로 아름답지 못하죠. 우리 주님은 받은 선물을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000명분을 깔고 앉아서 혼자 먹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예담교회는 5,000명을 먹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나눌 때 채워지는 신비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이 신비를 동시에 아는 사람만 아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같이 읽을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이 복이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담교회와 이 마가복음 강해를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16번째 시간인데요. 아직 3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만 행복한 건지 혹시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지나온 길을 잠시 돌아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4주는 복음의 서막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왕이 오신다. 나도 예수님처럼 광야로 나가자. 어떻게 영적 전쟁을 이길 것인가. 복음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4주간 나누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었습니다. 8주간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미와 아직 blessing to have blessing, 제자의 축복,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꽃처럼 피어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언택트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컨택트 합시다 라고 해서 이 8주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난 3주간 예배라는 주제로 참 예배의 모습과 주일 성수에 대하여 뉴 와인스킨, 주일은 선물 받는 날, 또한 주일은 받은 선물을 나누는 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왕이 오시는 모습, 그리고 예배에 대한 것들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역 3가지가 다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3가지가 뭐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담교회 안에도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이 모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3장에 들어와서 이 마가복음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인데, 자,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세워갈 것이냐. 이 3장부터 이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인데 이 모습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예수님은 지금 땅에 계시니까 지금 하시지만 예수님 떠나시고 나면 성령님과 함께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3주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자도.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담긴 무게는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제자가 살아가는 법, 예수님을 따라가는 법,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무엇인가 물어보면 대답은 아주 묵직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연구했고 토론했고 책으로도 남기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제자라는 주제의 책을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라고 누군가가 물었다면 예수님 아마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제자 삼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은 이 모든 노력을 제자 삼기에 쏟으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와 같은 이 소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고 이를 위해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걷고 일어나고. 왜 그러셨을까? 오늘부터 제자도에 대해서 3주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예담교회 성도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좀 헷갈리지 않는 명제를 좀 하나 나누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성도는 곧 제자이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는 곧 제자이다. 성도인데 제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가 아니면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의 구원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로 부름받는 바로 그 순간 제자의 부르심도 시작됩니다. 여기서 피해갈 수도 없고 피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제자라고 하면 12사도에게 뭔가 좀 제한된, 좀 특별한 사람들, 교회 내에서도 좀 직분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부르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복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에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12사도를 통해 얘기하지만 그마저도 예수님 떠나가실 때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를 제자 삼으라고요? 모든 족속. 교회의 리더가 아니고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족속을,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을 제자 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모든 믿는 사람 안에 들어가시고 나서는 성도를 다 제자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법이 없어요. 다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성도에서요? 제자에서요. 처음 바로 믿은 그날 초신자, 제자의 수가 방금 예수 믿은 사람들.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라고 얘기할 때 여기 모든 제자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을 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서 제자들은 12사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의 모든 교우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특별히 9장에서는 성도를 향하여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5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사람, 사도행전 9장 2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행전 9장 2절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10장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릅니다. 13절에는요.
9장 13절 주의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9장 14절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30절은요. 형제들이라고 부르죠. 자, 2절에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10절에는 제자, 13절에는 주의 성도들, 14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30절에는 형제들. 이 5가지 표현이 다 한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제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성도를 부르실 때 곧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성도인데 제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돌봐줘야 될 사람들.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주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 놀라우신 뜻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기를 원할 때 그렇다면 그러면 제자는 누군가?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굳이 제자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셨을까? 제가 이런 동화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운 오리 새끼 맞습니까? 제목이 백조인 줄 모르고 오리들 사이에서 자기가 막 이렇게 따돌림 받고 사실은 내가 백조였다. 어느 날 진실을 깨닫고 창공을 이렇게 올라가는 오리인 줄 알고 살았던 백조는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제자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쩌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깊이 다루지 않겠지만 우리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왜 제자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죠. 창공을 향해 힘찬 날개를 펴고 백조의 자태를 드러낼 때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아는, 오리보다 백조가 탁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 때 그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제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잘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겠죠? 아멘이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행복하겠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 행복하겠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제자가 누구인가라는 이 제자의 정체를 밝히고자 할 때 학문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의 정체를 밝히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과 다르다. 밤은 낮과 다르고 하늘은 바다와 같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제자의 뜻을 탐구할 때 비교 분석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말씀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자를 누구와 비교하고 싶은가 하면요. 바리새인이나 또 악한 우상을 쫓는 그 이방인의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 제사장의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과 비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자, 마가복음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아멘. 여기에 나타나는 무리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이 큰 무리들과 제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척 좋아해요. 열광적입니다. 예수님 말씀 좋아하고 기적에 열광하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 계속 옆에 나타납니다. 그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담교회의 교인이 점점점 늘어나고 예배가 드리는데 막 열정적으로 드려지는데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무리들의 행동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깊은 주의 없이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밝혀내지 못했던 것들이 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죠. 8절. 듣고
나오는지라.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이게 점점 이 무리들에 대해서 조금 이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10절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며 몰려왔음이로라. 한글 성경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있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게 아주 좀 성가신, 예수님의 뜻은 그렇게 살피지 않고 막 밀어닥치듯이, 그리고 11절에는 쐐기를 박듯이 더러운 귀신들도 그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들도 무리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큰 무리들을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오늘 좀 애석한 것이 여기 청소년과 청년들이 없는데, 청소년과 청년들은 이런 사람들 금방 알 것 같아요. 뭐라고 불러요? 조금 젊으신 우리 저기 기현 형제나 저쪽 뒤에 우리 친한 형제 뭐라고 해요? 사생팬이라고 합니다. 사생팬의 사전을 받아봤으면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도 잘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사생팬은 K-POP 및 한류에서 종사하는 가수, 배우, 모델 등의 연예인, 특히 아이돌의 사생활을 쫓아다니는 극성팬이다. 이들의 행동을 제가 쳐다보다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숙소에 들어가서 이 팬티를 훔쳐가지고 이렇게 나 이 사람 팬티 구했다 뭐 이런 거.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볼게요. 자정이 넘은 시간 대문에 음식과 커피를 놓고 두드리고 밤늦게 누군가의 집에 예고도 없이 찾아가니까 소름 끼칩니다. 무섭습니다. 제발 오지 마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연예인들이 이제 없어도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내서 바로 비행기 옆자리를 예약해서 옆에 앉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갓세븐이라는 가수가 팀이 있는데 그 중에 잭슨이라는 가수가 이 사생팬들이 그 만나고 싶어서 차를 너무 막 가까이 붙여서 따라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죠. 제발 좀 하지 말아 달라고.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뭐죠? 자기중심적입니다. 겉으로는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나의 만족과 나의 욕구가 우선이에요. 자신이 그토록 좋아한다라고 고백하는 연예인이 나서서 제발 이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소연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욕구, 보고 싶고 만지고 싶다는 내 욕구가 우선입니다. 미국에서는 역시 한국보다 더 심하게 나갑니다. 가수 비욘세라는 분을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 비욘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비욘세 교회, The National Church of Bay. 이 비욘세의 애칭이 베이인가 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 책도 만들었습니다. 베이블스. 가수 비욘세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제가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왼쪽 위에 조그만 그림이 있죠.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됩니다. 비욘세의 그림인데, 흥미로운 것은 정작 가수 비욘세는 이 교회에 큰 관심이 없고 오히려 거리를 두는 모습이에요. 역시 스타의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생팬들이 교회까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보고 사실은 제가 저런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한편 제 머리를 탁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갔는데 어쩌면 이 교회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와 너희들이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와 이 비욘세 교회와 사실 뭐가 다르냐? 너희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는 비욘세를,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님의 뜻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 뭐가 다르냐?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존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좋은 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이가 좋다. 주일이면 함께 모여 비욘세의 노래를 듣고 지난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는지 나누다 보면 기분이 참 좋아진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기부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써놨습니다. 이 가슴 한구석이 좀 찔려오면서
비욘세의 팬들이 교회 형태로 모였다라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안에 제자들보다 무리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뭐 큰 차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무리와 제자가 어떻게 다른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말씀이 무리와 제자들을 분명하게 대조시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무리들의 모습을 쫙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 제자는 이런 거야, 무리는 이런 거고 제자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3장 7절부터 좀 보시죠. 큰 무리가 수가 많다. 무리들입니다. 따른다. 열정이 있다. 그리고 8절 큰 일을 듣고 기적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9절 애워싸 민다. 만지려고 몰려온다. 욕심이 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기적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아프다. 그런데 내가 먼저 만지고 싶은 거죠. 엎드려 부르짖기까지 합니다. 주님을 높여 경배하는 모습은 똑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1절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책도 읽었어요. 그런데 이 7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는 이 큰 무리들의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가고, 내가 만지고, 내가 듣고 싶어하고, 내가 받고, 내가 따른다. 주어는 나입니다. 13절부터 나타나는 제자의 모습을 잠깐 살펴볼까요? 13절 산에 오르사 누가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주어부터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따른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했죠.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3절 불러야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입니다. 14절에 12를 소수이죠. 그리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주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연합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또 보내사, 보냄을 받습니다.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가집니다. 그리고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체험하게 되면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죠. 그리고 16절 시몬에게는 뭐라고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게 뭘까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뀝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성화됩니다. 거듭납니다. 세인트, 성도로 바뀝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표로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공통점. 무리와 제자는 공통점요. 그 다음에 표를 좀 보여주실래요? 네. 무리와 제자는 듣고 따르고 모여서 신앙 고백하고 주님을 원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차이점 볼까요? 주어가 다르고 숫자가 다르고 따르는 이유가 다르고 맡은 일이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무리는 내가 좋아서 왔어요. 내 기분대로 행동합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팀보다 내가 더 중요하죠. 주인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리를 군대로 모아놓으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네 글자로 오합지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이런 군대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한 방향으로 가죠? 같은 의미로 교회 속에 무리가 많으면 결코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아무리 많아도, 교회의 자원이 아무리 풍성해도, 세상에서 가장 예쁜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상징적인 얘기고 또 그 교회가 반드시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 있는 크리스탈 교회 아시죠? 관광지처럼 된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 유리로
교회의 전면을 감싼 교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3가지만 좀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를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원의 감격. 오늘 13절입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말씀에 여러분의 가슴이 울컥하고 쿵 하고 진동이 오고 울려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제자는 그러므로 섭리적 단어입니다. 운명적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기에 여기에 교만도 할 수 없고 좌절도 낙심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부르셔서 온 거죠.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제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날에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믿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사역으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꼭 필요하구나.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배운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저 태평양의 모든 물을 가지고 와서도 내 피 묻은 손 하나를 씻을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맥베드의 외침처럼 내가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는 구원의 감격,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죠. 나의 어떤 것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고,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고 하죠. irresistible grace.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이 부르셨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선물로 받은 구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가 나를 얼마나 만족시킬까 이런 생각 결코 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죄에서 해방된 감격을 알고 이 사람에게서는 겸손이 발견됩니다. 제가 오늘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난 줄 알았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딱 믿는 그 시점에서는 나는 가말리엘 선생님의 수제자고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가장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지체로 모인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나보단 당신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것이, 내가 이 도시에 있는 것이 우연인가? 이것만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돼도 교회는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누가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모든 성도가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겸손과 섭리의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겠죠. 둘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군사의 충성. 사도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군사입니다. 군사는 어떻게 살죠? 군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충성입니다. 충성이라 하면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보다 나를 부르신 이의 명령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부르신 이의 뜻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하모니가 연주됩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앞에 서서 연주를 이렇게 하는데, 자, 바이올린 소리를 높여 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바이올린 소리를 높이고 오보에 당신은 좀 조용히 해 했는데 오보에가 제 생각에는 하면서 이렇게 막, 제자라는 단어는 그래서 군사적 용어라고 봐야 합니다. 군인이 병령을 이탈하면 탈령, 큰 죄로 다루죠. 부름받은 자는 그러므로 주인을 따라 어디든지 갑니다. 오늘 우리가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멈출 때와 나아갈 때를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무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인기를 쫓아 달려가다가 또 금방 등을 돌립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들었던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신학생들이 1학년 때는 이 찬송을 열심히 부르다가 3학년쯤 되면 조금 무서워하다가 졸업반이 되면 거의 안 부르는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유도 아시겠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여러분들도 신학교 졸업반이신 것 같은데 왜 열심히 안 부르십니까? 그 다음 가사 또 이런 가사도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신학교 졸업반이 되면 이제 자기 사역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될지, 청빙을 어디서 받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CCM에도 비슷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시면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자의 군사됨에 대하여 이 두 찬양이 거의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제자는 부르시는 일을 따라 어디든지 가고 그분이 멈추시면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것을 배우지요. 우리가 이 컨텍스트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그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경험하고 싶은,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춰서 이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움직여야 되는데 말이 쉽지, 텐트 다 쳐놨는데 그런 일은 혹시 없었을까요? 텐트 다 치고 말뚝 딱 받고 팽팽하게 딱 당겨놨는데 구름이 움직여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여기 오아시스야. 너무 예쁜 그 풀도 있고 물도 있는데 구름이 안 멈춰요. 그런 일이 혹시 없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광야에서 그것을 배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니 나의 삶에는
이런 군사의 충성이 있는가? 제가 예전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치리에 대해서 권징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런 스토리를 하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본인은 이 오클랜드에서 정확히가 안 나는데 10수년을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교회가 성도에게 대하여 누구한테 이게 손가락을 누군가에게 심각한 죄가 발견되어서 뭐 이렇게 불륜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혹은 뭐 이단에 했다든지 아니면 뭐 돈에 대해서 좀 정직하지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교회가 그 성도를 치리한 후에 그 성도가 그 치리를 다 받고 당신은 3개월 동안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교회에 공포한 후에 그 성도가 3개월 동안 그 권징을 다 겸손히 받고 3개월이 되어서 자 이제 이분에 대한 권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권징의 기간 동안 더욱 근신하여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다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성도에 대해서 해벌식을 합니다. 치리가 행해진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그런데 오클랜드 교회 내에 해벌식이 있었다는 얘기는 저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군사의 충성을 가지고 있는가? 왜 해벌식이 없었을까요? 교회를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10수년의 역사 가운데 어떤 교회도 그런 것이 없었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군사의 충성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몸 된 연합.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는 운명적 섭리적인 용어이고 또한 군사적인 용어인 대신에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주인을 정보로 알지 않습니다. 이 귀신들은 주인을 예수님을 이런 분 책에서 배웠죠.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죠? 관계로 압니다. 함께 오랜 시간을. 여러분 누군가와 사귈 때 이 관계는 함께 오래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군사가 그러하듯이 골짜기와 산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데요. 그리고 물리적인 거 말고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유기체적 연합을 뜻합니다. 한 몸, 주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성도가 서로 또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예당교회 모든 분들은 제가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한 몸됨을 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마음껏 들으십시오. 많이 오랜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성도들과 제자들끼리의 연합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를 말할 때 저는 성경에서 표현된 가장 멋진 표현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기 직전에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읍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는 모습이 몸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아픔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 권사님이 다가오셔서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제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도 좋고 작은 도움을 주셔도 좋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지체가 고통받을 때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지요. 그리고 그 뜻에 맞게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제자만 제자일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리가 많으면 교회는 결코 건강하지 못합니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리는 직분을 맡을 수 없습니다. 무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직분을 맡을 때 교회는 아주 힘들어집니다. 자기의 뜻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손이 머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생각과 다르게 막 입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몸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손 움직이라고 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탁 들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런 분 없잖아요. 이렇게 딱 손을 드시고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고, 그렇게 했을 때 누구도 자기 손 보고 야 탁월하다 말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하네 이렇게 안 합니다. 고장났다고 합니다. 병났다고 합니다. 누구도 감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제자들이 직분을 맡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섬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톱니바퀴가 그 목적하신 뜻대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저 사역의 부속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어 함께 영광을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 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야, 이런 것이 제자지. 이런 교회가 참 아름답지. 가슴이 뜨거워졌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만일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소서, 군사의 충성이 있게 하소서, 한몸된 연합이 있게 하소서,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소서, 군사의 충성이 있게 하소서, 한몸된 연합이 있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 제자들로 세워져 가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소서, 군사의 충성이 있게 하소서, 한몸된 연합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무리가 없게 하소서. 애워싸 밀며 먼저 만지려고 몰려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행하지 들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군사의 충성과 한몸된 연합과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